사람이 세상을 떠나 운명하는 것을 볼 때 무슨 영혼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도 않고 하늘문이 열리는 것처럼 보이지도 않고 영화 사랑과 영혼에서처럼 무슨 천사가 와서 영혼을 모셔가는 것처럼 보이지도 않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그저 사람이 숨을 멈추고 돌아가시는 것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내세라는 것이 존재하고 천국이 있는 것인가 하는 의구심을 갖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우리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 모든 기도와 찬송가는 하나님에 대한 것이고 하나님에게 드리는 것이고 설교 말씀도 하나님에 대한 것인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는다면 예배 행위처럼 지루하고 무의미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예배 시간마다 지루해하고 조는 사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도 애초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눈으로 볼 수 있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소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된다고. 다윗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물매와 물맷돌이 있었기 때문이고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하나님이 주신 지팡이가 있었기 때문인데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우리와 질적으로 달라서 그들은 천성적으로 영적이라든가 거룩하다든가 경건하다든가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모세는 과거에 살인을 한 전력이 있었던 사람이고 또 그 외에 레위 같은 사람은 예수님 제자 되기 전에 로마 제국의 앞잡이로 세리였던 사람이고 막달라 마리아 같은 사람은 7 귀신이 들렸던 사람이고 또 바울 같은 사람은 교회를 핍박했던 전력이 있었던 것 같은 우리보다도 더 불리한 여건, 우리보다도 더 어려운 여건에 있었던 사람들이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큰 일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 믿는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은 나와 질적으로 다르겠거니 저 사람은 원래부터 경건한 사람이었겠거니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사람을 오해하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고 하셨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믿기에 더 쉬운 여건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어렵다면 모든 사람이 어렵고 쉽다면 모든 사람에게 쉬운 것이지 남에게는 쉬운데 내게만 어려운 것이 아니고 또 남들에게는 어려운데 나만 쉽게 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이 다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고 했습니다.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 드리세. 사람을 겉으로 보면 편안해 보이지만 그건 그 사람의 사정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또 남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기 때문이지. 여러분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 가까운 사람 중에 문제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지.
왜 그 문제가 눈에 보입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보이는, 사랑하기 때문에 관심을 갖는 것이고, 사랑하기 때문에 염려하는 것이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문제가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내 문제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외의 사람들은 인생이 편안하게 보인다면 정말로 편안해서 그런 게 아니고 내가 그 사람에게 관심이 없는 것뿐이고 그 사람의 사정을 알려고 하지 않는 것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불공평하다느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느니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 앞에서 어리광을 피우는 것이고, 우리가 적어도 이만큼 예수님을 믿고 살아봤다면 이제는 신앙적으로 더 이상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어른처럼 책임을 질 줄 알고 성숙할 줄 알고 어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내 신앙도 챙기고 남들의 신앙도 도와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말은 자기의 믿음을 챙기는 것뿐만이 아니고 주변 사람의 믿음을 도와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안 믿는 사람을 믿게 할 수는 없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안 믿는 사람이 안 믿으려고 할 때 하나님도 믿게 할 수 없고 예수님도 믿게 하지 않았고 이적을 본다고 믿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를 비유해서 부자가 불꽃에 들어간 후에 아브라함에게 청하기를 내게 살아있는 형제 몇이 있으니 그들에게 나사로를 보내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면 그들이 회개하리라 라고 말하는데 아브라함이 거절하며 대답하기를 그들에게 율법과 선지자가 있으니 율법과 선지자라도 회개하지 않는다면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날지라도 회개하지 않을 것이다. 무서운 말을 했는데 사람이 믿지 않는 이유가 믿을 만한 이유가 없기 때문이 아니고 이적이 일어난다고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고 해서 안 믿을 사람이 믿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믿을 만한 조건이 얼마나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있건 없건 많든 적든 간에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에 좌우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마음이 쓴물이 가득하고 마음이 냉정하고 닫혀 있다면 아무리 주님이 두들겨도 믿을 만한 이유를 보여주어도 그것을 의도적으로 거부하거나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해석을 하지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증거라고 생각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완악한 마음을 가졌던 전형적인 예가 애굽의 바로였지요.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몇 번의 이적을 행하셨습니까? 10번의 이적을 행했습니다. 10번! 왜 10번이나 이적을 행하셨느냐? 아무리 이적을 행해도 바로가 그것을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것으로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어요.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려고 했습니다. 나일강 물을 피로 바꿀 때 아마 바로는 이건 모세가 마술을 부리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 것이고 하늘에서 불 우박이 쏟아졌을 때 이건 환경오염이다 라고 생각했을 것이고 다른 방법으로 그것을 해석하려고 하지 결코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고 해석하려고 하지 않아서 10번이나 이적을 경험한 후에 비로소
그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있었죠. 여러분, 이것이 완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의 위기. 우리가 늘 갖는 의문 중에 하나는 왜 어떤 사람은 은혜를 쉽게 받고 어떤 사람은 힘들게 받을까? 또 하나는 왜 누구는 구원을 받고 누구는 구원을 받지 못할까? 여기에 대한 해답은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갔을 때 여쭤보고 싶은 질문이 아마 그것일 것입니다. 왜 모든 사람이 회개하지 않습니까? 왜 누구는 구원을 받고 누구는 받지 못했습니까? 그 이유는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믿을 만한 기회를 주실 때 그것이 작아 보여도 감사한 마음으로 긍정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었기 때문이고, 그렇기 때문에 작은 증거에도 하나님을 내가 따라야 되겠구나, 은혜의 기회로 삼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내가 이것으로 교회 다닐 것 같으냐, 내가 이것으로 내가 살아왔던 방법을 바꿀 것 같으냐, 결국 자신의 마음의 상태가 얼마나 완악하냐, 겸손하냐, 온유하냐, 얼마나 쉽게 감동을 받을 수 있느냐, 아니면 마음이 냉담하냐, 여기에 좌우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좌우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부부가 이혼을 하는 이유를 어떻게 설명하셨는지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구절을 그런 식으로 해석하지 않지만, 모세가 이혼 증서를 떼주는 것을 허락한 이유는 너희의 완악함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모세가 이혼을 허락한 이유를 말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부부가 이혼을 강행하는 이유를 설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격 차, 무슨 애정이 식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결정적인 이유, 왜 다시 살 수 있는데 헤어지느냐, 결정적인 이유는 마음이 완악해지기 때문에, 마음이 완악해지면 이제는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정적인 이유. 그러므로 아무리 여러 가지 문제가 있더라도, 무슨 돈 문제, 성격 차이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결혼했다면 그분은 결혼을 소꿉장난으로 여긴 것입니다. 친한 친구끼리도 성격 차이가 있는데 전혀 알지 못했던 이성과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데 성격 차이가 있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네. 누가 나처럼 착한 사람만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성격 차이든 무슨 차이든 당연하지요. 없는 게 이상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정적인 이유가 될 수 없고, 무엇이 결정적인 이유에 마음이 강팍해지면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강을 건너간 것입니다. 돌아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의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사람의 일이든 결국은 마음이 강팍해지느냐, 아니면 아직 온유하여 변화될 여지가 있느냐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이유는 아무리 죄가 어두울지라도 얼마든지 돌아설 수 있습니다. 베드로처럼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한 적이 있더라도 그가 닭이 우는 소리를 듣고 회개하고 울지 않았습니까? 무엇이 베드로의 마음을 감동시켰느냐? 베드로가 베드로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닭이 우는 소리를 듣고 울었어요. 회개했어요. 뉘우쳤어요. 그것이 베드로가 베드로 될 수 있었던 이유예요. 베드로가 남들보다 특이해서
그의 믿음이 남들보다 더 강건했던 것이 아니고, 그도 시험을 받으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할 수 있는 약한 사람이었지만, 닭이 우는 소리를 들었을 때 예수님이 예언하신 것처럼 닭이 3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부인하리라, 그 말씀을 기억하고 슬피 울더라. 거기에서 주님은 베드로가 장차 수제자가 되고 당신을 위해 순교할 수 있는 인물이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온유함이 필요합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니라.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얼마나 땅을 좋아하는지, 총을 쏴도 땅, 요이 땅, 수시로 땅 얘기를 하는데, 온유해야 된다는 얘기. 심령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는 말은 그 사람의 인생의 분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궁금하게 생각하죠. 누구는 왜 그 기업이 크고 성장하고, 왜 누구는 그런 마음이 굴뚝 같은데 이루어지지 않을까? 무엇이 결정적인 차이일까? 우리가 그 사람들을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이유를 우리가 스스로 연구해서 발견하기는 어렵겠지만, 적어도 성경적으로 볼 것 같으면 온유하냐 그렇지 못하냐의 차이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기업이 큰 사람, 땅을 기업으로 얻는 사람, 뭔가 자신의 분명한 몫이 있는 사람을 보면 남들과 다른 온유한 성품이 있었기 때문에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 기회를 최대한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이 호의를 보일 수 있고 도움을 줄 수 있고 같이 일할 마음을 얻게 되고, 이것이 결국 그 기업의 분량이 얼마나 크냐 적으냐를 좌우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업을 하든 목회를 하든 학생을 가르치든 모든 면에 적용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이 하란으로 가는 길에 해가 저물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무슨 길가에 모텔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여관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땅에 누워서 입던 옷을 이불 삼아서 돌을 베개로 하고 잤습니다. 그 땅은 특별한 땅이 아니고 빈 들이었어요. 그런데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는 신비한 경험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늘과 땅 사이에 사닥다리가 있고, 이것은 창세기에 등장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예수님은 장차 하늘과 땅 사이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실 분입니다.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 사닥다리가 있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그리고 주님이 위에 계셔서 야곱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축복의 말씀.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왜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을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이 문제지, 들을 수 있다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어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했어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다른 어떤 말보다, 다른 어떤 저널, 다른 어떤 강의보다도 더 청정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 왜 이 시대 젊은이들은 비전이 없다고 말합니까? 그 결정적인 이유는 사회가 기회를 주지 않기 때문도 아니고, 어른들이 길을 보여주기 때문도 아니고, 경제적인 구조의 문제도 아니에요. 왜 비전이 안 보이느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어요. 믿음이 생기면 비전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 열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면 자신의 장래, 진로, 직업, 미래에 대해서 믿음을 갖게 될 것이고,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꾸짖는 말씀을 하신 게 아니에요. 나무라는 말씀을 하지 않았어요. 비판하는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 대신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축복, 복의 근원 강림하사.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께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할아버지의 믿음도 기억하신다는 얘기. 할아버지 할머니가 잘 믿어야 손자 손녀가 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거기까지 기억하세요.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영영히 주리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그냥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너와 내 자손에게 영영히 주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성격입니다. 할렐루야.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복을 주리라고 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 많은 민족과 나라가 있는데, 그 중에는 남들에게 늘 해만 주는 민족도 있고, 늘 쳐들어가고 빼앗고 훔치고 이런 민족도 있고, 아니면 남에게 늘 기대서 도움을 받고 늘 뭔가를 빌려가려고 하는 민족도 있는데, 야곱의 후손에게는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게 되리라. 얼마나 귀중한 축복입니까? 남에게 꾸어줄지라도 꾸임을 받지 아니하고,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성격이 얼마나 귀중합니까? 늘 남에게 빌려다니기를 원하세요.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늘 남의 신세를 진다면 얼마나 슬픕니까? 그게 아니고, 남에게 꾸어줄지라도 아무에게 꾸임을 받지 아니하리라. 또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아니하리라. 그게 어디 있어요? 오늘 본문에 없는데, 신명기에 있는 말씀, 하나님의 주시는 복의 성격입니다. 반대로 그 복을 못 받게 되면, 반대가 됩니다. 그래서 늘 남에게 꾸임을 받고, 늘 꼬리가 되고, 늘 아래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위아래가 뭐가 중요합니까?
그렇게 물어보신다면 할 말이 없지만, 그러나 입장이 돼보면 압니다. 입장이 돼보면 압니다. 꼬리가 될 수도 있지, 꼭 머리가 돼야 됩니까? 그렇게 물어보신다면 할 말이 없지만, 그 입장이 돼보면 압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면 당연히 머리가 되고 싶지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성격도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빈들이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은 그 땅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셨기 때문. 그 땅의 본 이름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본 이름은 루스더라. 그 말은 원래부터 하나님의 집이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원래 이름은 베델이 아니었어. 원래 이름이 따로 있었어. 본 이름이 루스더라라고 말한 이유는 원래부터 성지가 아니었다니. 원래부터 하나님이 계시는 집이 아니었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그곳에서 야곱에게 나타나심으로 그 땅의 이름을 베드란 말은 집, 엘은 하나님,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원래부터 의인이 아니었는데, 원래는 죄인이었는데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원래부터 그 자리가 특별한 데가 아니었어. 그러나 주님이 그곳에서 야곱에게 나타나신 것 때문에 하나님의 집이라고 짓고 그 자리를 거룩하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거친들이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님이 그곳에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고, 이와 같은 가능성은 우리의 모든 환경에 존재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